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때란 예수님이 나시고 우여곡절 끝에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던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음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지 않으셨을 때 드디어 그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제 준비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바로 이 침묵의 400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와 이제 마태복음 사이는 우리가 성경에서 불과 한 장 차이지만, 그러나 이 한 장 차이에 담긴 세월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던 것이죠. 이제 이동안 이제 무슨 일이 이제 있었던 거냐면은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결국 힘을 잃게 되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되었습니다. 20살에 약 20살에 왕이 되었던 이 마케도니아의 이 젊은 이 왕, 이 알렉산더는 동방과 서양의 문화를 통합하는 이제 꿈을 이제 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문화인 오리엔트 문화와 서방의 문화인 이 헬라 문명을 합쳐서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문명을 탄생시키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도 불과 33세의 나이에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이 헬라 제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이제 빠지게 되죠. 7년 정도의 내전을 거쳐서 이제 내 통치자로 이제 헬라 제국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왕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죠. 이제 그 이유는 이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드디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이 셉투아진트의 이 중요성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온 동방만이 아닌 서양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온 땅에 이 헬라 제국 안에 성경이 보급되기 이제 시작하면서 그때에 일어났던 한 나라가 있죠. 한 제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본래 공화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화정으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 아주 신적인 존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가 되는 것을 견제했던 공화정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 이 줄리어스 시저는 암살당하고 이제 마는 거죠. 그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는 희곡에서 브루투스 너마저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그렇게 줄리어스 시저가 신뢰했던 브루투스마저도 이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하는데 가담했던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하고 나서 로마는 내전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세 사람의 주도권 아래 내전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됐던 건데요. 먼저는 레피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별로 권력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렇게 후원을 받는 아주 막강한 이 로마에 이제 드디어 로마를 이끌어갈 인물로 여겨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 바로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있었던 거죠. 결국 로마는 이 옥타비아누스와 이 안토니우스의 이 싸움판이 이제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이 옥타비아누스는 19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토니우스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대였던 거죠. 아무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안토니우스와 정면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을 키우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로마의 내전을 끝내게 됐던 거죠.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그 로마의 내전을 끝낸 위대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사람들이 붙여줬던 것이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의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명칭, 호칭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는 소위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으로 불렸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찬란한 이러한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로 3장 1절 말씀처럼 바로 유대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던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빈 들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이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광야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찌 본다면 주목되지 않는 이제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빈들의 상황, 광야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시작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 그것은 뭐냐면은 엄청난 인기와 또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인기와 추종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세상의 그 인기에 현혹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외쳤던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그는 이제 선포했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이 세례 요한의 이제 위대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의 분수를 알았던 이제 인물입니다. 엄청난 인기,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 바로 그곳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또 엄청난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철저히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알았던 인생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잘 못 나갈 때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지만 잘 나갈 때, 사람들의 인기를 끌 때, 엄청난 환호성을 사람들이 지를 때, 그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참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참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였음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 그것은 물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은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성령과 불의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세례와 불세례가 이제 결합돼야 진정한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물세례와 불세례냐면은 물세례는 소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회개인 거죠.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어찌하면 좋으리까? 내가 나의 죄를 보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사람입니다. 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의 죄를 태우는 불의 세례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죄를 모든 내 허물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이 되어 쓰임받는 이제 존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일 뿐이다. 인간의 물세례일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할 뿐, 참 불의 세례로 이끄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 해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와 달리 당시 신고 있던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워낙에 비포장도로, 다시 말하면 흙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샌들은 그들이 신고 있던 발은, 그 신발의 발은 바로 엄청나게 더러웠죠. 그래서 사람의 그 신을 받아주고 또 그렇게 매듭을 풀어주는 역할은 노예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는 나는 종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자신의 그 본분을, 이제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설 자리를 알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고백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할 수 있음을 아는 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도 지혜지만, 그러나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도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로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손가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바라봐야 될 그분을 바라보게 했던 존재. 나는 단지 주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참된 불의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자신의 그 본분을 알았던 그 인생은 우리도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그에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세례를 이제 받으신 겁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공생애. 바로 공적인 주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적인 사역도 있었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아마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1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저는 목회를 했죠. 우리 서리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준회원으로 허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도 저는 여전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됐던 거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나는 쟁기를 잡고 나는 뒤를 돌아볼 수 없는 자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하나님 이제 정말 목사로 살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다.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의 의미는
그 전에도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주님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자답게 이제는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가 아니라 의미 없이 이 땅에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어 마지못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주의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 그것이 주님의 부름받은 자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늘에 부름받은 하늘이 열려지는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늘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그리고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종은 여기 17절처럼 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로서 소리가 있잖아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주신 음성이 아니고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이번 40일 우리 거룩한 습관 40일 감사 캠페인 이 마태복음 서바이벌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이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음성 부여잡고 매일 하나님 속에서 너가 좋다, 너가 기쁘다, 참 널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부여잡고 이렇게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이 음성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매일 감사와 만족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그 음성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